이 시간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열국 통치 언약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배우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담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 세워주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실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첫째 내용이 가나안 땅 언약, 그리고 두 번째가 자손 번창의 언약, 그리고 방금 봉독해 드렸던 이제 17장 1절부터는 열국 통치 언약, 이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밝혀드리겠지만은 많은 백성들을 이제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거, 왕이 나오게 해서, 열왕들이 나오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손번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번성케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에서 나와지는 그런 이제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열국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시는 장면이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주보 교환해 보시면은 먼저 열왕이 날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17장 1절부터 18장 15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99세 때면은 어떤 때냐면은요, 지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될 때가 75세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질 때가 86세입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을 이제 낳을 때, 그리고
99세가 되어지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 주셔요. 너 몸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지금 낳은 지 거의 한 13년, 14년의 이제 세월이 지나간 이런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을 이제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방패는 이제 대적들 가운데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은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해 줄 테니까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여호와가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고 하시지 못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99세 때면은 이미 사라 입장에서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전능자임을 소개하신 다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완전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내가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루라.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 언약, 아브라함 너가 이루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구조에서 이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명령하시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구조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를 동등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행해서 이제 이루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문장에 보시면은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이제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바로 뒤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문은 어떤 명령인가? 이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 인간 사이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결국은 인간은 살며
기동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 구조 내에서 이 문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갈등의 그 요인을 이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통신호 잘 지켜서 또 건강 유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여 주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자손으로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나사로에게 불어여 주셔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율론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물론 보이는 역사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근원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남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녀를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이루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 여건, 힘, 의지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열국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 의미는 많은 백성의 아비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냥 처백에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위해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로 내 씨를 언약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너 씨를 통해서 자녀를 이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많은 백성들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이제 개명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3번 한쪽 가로 3번 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많은 무리의 아비. 이게 이제 성경을 더 해석하는데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죠. 열국의 아비보다는 많은 무리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많은 이제 백성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제 개명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졌지만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의지의 이제 표명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와 열왕이 날 것을 이제 언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라들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여러 나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나라들이라는 의미는 열국이라는 의미고, 열국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이제 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많은 백성들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백성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지죠?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지면서 12지파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로 이제 번성케 되어지고, 거기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국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역사서에 보면 뒤에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라는 것은 다윗 왕국으로 끝나버리는 그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그 영원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가 지상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너와 내 후손에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언약을 분석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무리한 약속을 하셔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애기 잘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주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젊었을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상식적인 그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또 할아버지가 다 돼버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브라함이 젊어서 사라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성의 영광을 돌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성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래도 지혜스럽게 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졌다라고 인간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은
언약하시고 또 언약에 의해서 예언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실들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할 때가 어떤 때인가를 고백을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약했을 때 가장 강하다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든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잘못 이제 보는 데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액센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해치는 거예요. 안 해지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에서 안 되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나 신약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욥기서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동방에서 의인이었던 욥을 조건 없이 망하게 이유 없이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흥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욥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귀로만 듣던 전능자 하나님,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 망하고 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 바로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도저히 애기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 낳게 해서 많은 너와 내 후손들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와져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누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손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는 것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만 지난 시간에 주시는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되어지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 언약해 주셨던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자손 다 전능성에 대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뜻을 정하시고 출발시키시고 진행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 지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뒷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근데 실제로 모형적으로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체적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인가? 그래야만이 중생하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시는 역사, 그리고 험한 이 나그네 길 통과해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제 후손들이 안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는 것보다는 기억에서 다 간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간직하고 기억에서 간수하고 있으려면은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할례예요. 할례자고. 한번 읽고 이야기해 드리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외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중히 여겨서 죽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너무 이제 그 사랑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엄격하니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 자손으로 삼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의 나라로 삼고 언약 백성들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데 그 약속이 계속 생각날 수 있는 환경은 할례 자국을 통해서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 자국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으면 이제 포경수술, 사내 아이들이 나면은 이제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건강상. 그런 이제 자국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날마다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할례 자국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 할례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여러 백성들의 왕을 낳게 해서 통치케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워주신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그 상처 자국, 흉터 자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선택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은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대적들이 감싸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에서 생각나진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가? 일용할 양식, 성경 66권에 그 내용들, 특별계시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진짜 언약의 자손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러한 기록들이 다 성경에 간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이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나지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이 너무 암담하게 보였었고 힘들게 보였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데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당당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계속 화장실에서 할례 상처 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후손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의 나라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에서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언약의 결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시는 할례인데 할례 안 받아버리면 망나니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살 바에는 그냥 이 땅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언약하게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반드시 나와지죠. 일반 역사책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그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주체가 반드시 등량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거기 이제 한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여주인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앞에서 다 언약해 주셨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씨를 잊지 아니하고 너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시고 복을 주어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어 그로 내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열국의 어미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많은 백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계명시켜줬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요. 내 이성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도 아이를 낳으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사라가 할머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낳을 수 있는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도 없고, 자기 아내에게도 없고.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웃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비웃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능자를 지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참 웃기시는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내가 아내의 청을 받아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뜻 이루시려면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했지만은 부자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에 자기가 이제 길려오는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러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는 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걱정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이러면은 참 나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내 인생이 어긋날 길로 가지 아니할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내 인생을 출발시키셨고 지금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러니 이제 걱정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부터
22절까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이삭을 이제 낳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지어줘요. 근데 재밌는 이름 한 가지를 지어주는데 이삭이라는 의미가 그 한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웃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데에서 웃어버리는 그런 사실들을 대대로 기억해 하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이게 복을 준다라는 게 언약대로 하여 앞에서 이제 하갈이 그 자기 여주인 사라의 이제 손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라. 그 약속 따라서 복을 주어 그러니까 언약대로 해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시지만은 영원한 언약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이삭에게 세워주시는데 21절 보시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기한이라는 이야기는 명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까지 이제 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이삭을 통해서 세워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왔을 때는 100세 때 누굴 낳게 되어지는가? 이삭을 이제 낳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왜 기한을 정할 수 있나? 전능자니까 가능해요. 전능자니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수정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할 때가 있는가?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 무능한 인간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자. 근데 어떻게 이 무능한 인간이 인생을 계획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권자가 여호와이신지를 이제 통치해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것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잠언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식은 뭡니까? 부분 실제로 이제 경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습득하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그 길로 이제 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부분들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몸부림처럼 안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되어지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펼쳐나가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되어지는 것 열심히 하고 안 되어지는 것 포기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막 하다 포기하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 알고 포기하는 것은 진짜 평안하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도 그냥 하다 안 하다가 포기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얻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서 포기해 나가느냐, 평안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포기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나간다니까요. 포기하는 데에서. 내 욕심은 포기돼야만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게 힘이 되어지고 당당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75세 때 불러가지고 이 많은,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한 25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때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때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자손번창이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손번창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약속하고 이삭이 나와지는 과정이 몇 년 걸리는가? 25년 걸린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몇 년 걸립니까? 몇 년이 아니죠. 지금 400~500년의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찬송해 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역사 해석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생장한 모든 자와 집에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서 생각의 세계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때는 가능하지만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어지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하다. 왜?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18장 내용 계속해서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해 주시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잊어버리는 데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며 예비된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 배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주 장로교회 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16년이 지났지만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교회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청주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주실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청주 장로교회를 통해서 행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